오늘 산상수훈 설교를 아마 마지막 본문이 지나가는 동안에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당연히 기억하고 계실 거고, 키우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동화가 있었지. 동화 작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림 형제가 있죠. 그림 형제의 그림 동화 중에 찔레꽃 공주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많이 소개된 그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동화에 보면 찔레꽃 공주가 물레바늘에 찔려서 잠이 들게 됩니다. 얼마 동안 잠이 들죠? 100년 동안 잠이 듭니다. 그런데 공주가 잠이 들었는데 온 성이 그 공주의 잠이 전염병이 돌듯이 전염이 되어서 온 성이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을 파수하는 파수병은 창을 든 채로 서서 잠이 들고요. 말 탄 병사는 말을 탄 채로 잠이 들고, 말도 달리다가 잠이 들고, 고양이는 쥐를 잡으러 쫓아가다가 잠이 들고, 쥐는 쫓기다가 잠이 들고.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잠들고 이제 걱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궁이의 불도 새빨갛게 타오르는데 타오르는 불꽃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깊은 잠에 온 성이 빠져들었어요. 이 성은 시간이 사라져버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엔 뭐가 없을까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반대로 그림 형제가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뭘까요? 신비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쏜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밀려오는 걱정거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걱정할까요? 왜 걱정거리가 많을까요? 정답은 걱정거리가 많으니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에 가까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존재는 걱정하는 존재가 아닌데 어느덧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에 이리 밀리고 저리 치이며 살다 보니까 걱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아졌네. 걱정거리가 많아져서 상심하면 내가 저 일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직장을 잘못 가서, 상사를 잘못 만나서 내가 걱정거리가 많아졌네.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점점점 외부의 반응에 민감해집니다. 마치 물을 머금지 못하는 아주 척박한 땅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채로 좌절을 맛보려고 준비된 사람처럼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외부에 민감해졌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성정을 발현하게 되냐면 벌컥벌컥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바꿔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걱정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6번이 등장하는데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 6번이 등장하는 동안에 5번이 명령형입니다. 2인칭 복수 명령형. 이 말은 걱정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명령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질문 안 생기세요? 저는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삶에 있는 걱정은 누가 하죠? 걱정거리는 있잖아요. 제가 이상한가요? 이런 질문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 걱정하지 않을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걱정은 누가 할까요? 걱정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은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처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반응해서 전전긍긍하는 것, 그게 걱정입니다. 아까 저희를 대표해서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주변의 열강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에 초청하셨습니다. 좀 걱정돼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은 어떻게 성장했지? 작년부터 제가 짬이 날 때마다 중국 사기를 읽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두 번째 읽어보니까 이제 조금 더 수월해져서 점점 고대가 출현했던 중국의 시대, 근대사의 중국의 모습, 그리고 일본이 근대화됐던 메이지 유신의 그 이후의 모습, 요 책을 세 가지를 돌려막기를 하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주변을 읽어내야 사실은 알 수 있거든요. 사기에 보면 전전긍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역사 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중국이 나라의 모습을 갖춘 첫 역사 안에 드러난 나라가 상나라예요. 상나라. 상나라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원래 은나라라고도 하고 상나라라고도 하는데 은나라의 별명이 상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은 은나라, 어떤 책은 상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왜 상나라가 됐냐면 주변에 무역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무역은 아니지만 장사를 잘했던 국가였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약탈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굉장히 셌는데 백성을 착취하거나 주변을 정복해서 착취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은나라 다음을 잇는 주나라의 무왕 때에 사실은 주나라가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데 문왕과 무왕이 나라를 갖추어서 상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국력을 가지고 상나라를 전복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나라의 시스템과 기초를 만들어가는 동안에 고민에 빠진 거죠.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주나라의 무왕입니다.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나라 무왕이 통치를 왕으로서 하면서 그가 늘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나라를 다스렸다. 이 말에서 유래한 말이 전전긍긍입니다. 그렇다면 전전긍긍 해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성경의 세계는 전전긍긍하는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세계에 들어와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걱정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걱정을 다루시면서 먼저 결론을 내리십니다. 걱정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성경의 생각입니다. 폭탄 선언 아닙니까? 걱정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걱정을 왜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걱정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이라는 단어가 6번이 쓰였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극단적으로 두 갈래로 쓰였어요. 3번은 절반 정도는 뭘로 쓰였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문제 안에서 걱정하는 전전긍긍하는 걱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서 그 걱정을 가져가서 하신다. 그래서 문맥 안에서 이 단어의 뜻을 다시 풀어보면 걱정이 아니라 돌보신다, 메림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품으신다, 관심을 기울이신다 이렇게 쓰였어요. 우리에게 어떤 세계로 초청하는 겁니까? 너희가 몸담고 있는 전전긍긍하는 세계, 가슴이 불타버릴 것 같고 머리가 탈 것처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초청하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관심 기울이는 세계로 들어와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계, 그 걱정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계에 대한 증거를 오늘 본문 안에 3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을 돌보시는 첫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에 말하고 있는 초청입니다. 보아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령형입니다.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복종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움직여왔던
모든 움직임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고개를 들고 그 다음에 하늘을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중에 나는 새가 보이죠.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수평적으로 살았던, 여기서 왼쪽에서 문제가 날라오고 파도처럼 밀려와서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게 쌓여오는데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밀려오는 그 수평적인 세계에서 그 세계를 홍해를 가르듯이 시선을 들어서 수직적인 세계로, 수직적인 시선으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걱정을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공중에 새를 보라 그랬는데 새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까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새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새는 생존의 준비를 사전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는 창고가 없습니다. 새는 살기 위해서 쌓아둘 창고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 저축하지 마, 그건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이건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는 생존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산이 안 되는 아둔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동물을 쳐다보는 게 무슨 교훈이 될까? 그런데 새를 쳐다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새는 이렇게 아둔하고 어리석은데 새는 사람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새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걱정을 해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옛날 번역에는 누가 걱정을 해서 수명을 한 뼘이라도 늘릴 수 있냐? 그렇습니다. 걱정을 해서 늘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티베트 속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기가 막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문장은 단순한데 그 안에 어라? 희한한 게 들어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수평적인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해요. 그런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죠. 걱정을 해도 걱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걱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죠. 사람은 새보다 분명히 지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뭐에 쓰죠? 걱정하는 데 다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걱정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초청합니다. 새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둔합니다. 그런데 왜 공중의 새를 보라고 자꾸 그러시나요? 우리가 일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르고 바쁘다 바빠 이러고 사는데, 그 바쁜 현장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문득 숨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 평생을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었거나 잊은 채 살아가는 수평적인 삶을 통해서 너무나 바빴어요. 세상은 걱정거리 백화점입니다. 와,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쌓이고 쌓인 다양한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계속 선물처럼 밀려옵니다. 사실은 부채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살아가야 될 수많은 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선물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시선입니다. 눈을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시선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듯이 하늘을 쳐다볼 때 걱정거리 백화점 한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고개를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직적인 그 시선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래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거기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를 돌보신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됩니다. 수직적인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삶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요. 시선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항상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삶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작정하고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수직적인 시선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이 깨뜨려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흔히 발견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제 막 뜨기 시작한 한 영화 배우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어요. 곽도은이라고 하는 조연 배우계의 이제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배우입니다. 이제 막. 이 사람 이력이 독특하더라고요. 이제는 연극 영화과 이런 연기과들이 많이 발달해서 대학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연기도 장난 아니에요.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 지금부터 연기학원 다니고요. 그걸 어느 대학을 통해서 어느 줄을 설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연극이 좋아서 연극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연극에 미쳐서 밀양으로 내려갔어요. 극단에서 7년을 생활했습니다. 연극계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아동극단이 밀양에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 아동극단을 통과하면 연극배우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입에 풀칠도 못하는 생활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슬럼프가 왔는데 선배한테 대들다가 선배한테 찍혔답니다. 자기 말로는. 그래서 극단에서 쫓겨났어요. 사방을 봐도 다 막혀있고 갈 곳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찍히면 연극단 서울에 올라와서 어디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극단에선 쫓겨났죠. 그 즈음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남겨진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다가 누나들하고 분쟁이 생겨서 누나들하고 의절하고 안 만난 지가 한참 됐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친구, 가족 어느 곳도 갈 곳이 없는. 그래서 공포가 밀려왔답니다.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밀양에 아는 형네 집에 신세를 하룻밤을 지면서 내가 오늘 밤 지나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동극을 하는 선배였기 때문에 방에 빼곡하게 책장에 책이 있는데 다 동화였대요. 근데 그 중에 한 권만 어른을 위한 책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지금 나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뽑아서 읽는데 머릿말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대로 해보고 당신이 생각한 것을 하라. 지금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이게 나한테 말하는 책이네. 그리고 나서 귀가 솔깃해져서 소름이 돋았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3박 4일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책이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책은 구체적으로 한 걸음씩을 안내하는 책이었는데 걱정을 다 써봐라. 책이 이렇게 안내하더래요. 그래서 걱정을 종이를 펴놓고 딱 썼답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래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지? 책을 봤더니 그 걱정을 5개만 빼고 다 지워버려라. 그래서 5개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지웠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걱정 중에 한 가지만 남기고 다 없애라. 한 가지를 남겼대요. 그 걱정을 당신이 바라는 것으로 바꿔봐라 이랬답니다. 자기가 바라는 걸로 바꿔봤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영화 배우가 되는 일이었대요. 기가 막힌 길을 찾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배우는 그래서 잘 됐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 인생. 그래서 이 사람이 밀양에서 당장 올라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충무로로 달려갔답니다. 그래서 충무로의 건물마다 다 찾아 들어갔는데 영화사가 없더래요. 갔더니 제일 많은 게 인쇄소였답니다. 그래서 후배한테 전화했대요. 내가 충무로에 영화배우가 되려고 원서를 넣으려고 왔는데 충무로에 영화사가 없네. 그랬더니 형 정말 뭘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그냥 충무로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라고 2군데를 안내해줘서 거기에 이력서를 들고 가기 시작해서 100군데 수백 군데를 넣어서 오디션을 보고
배우로 한 걸음씩 걸어간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뭐 때문에요? 그 작은 책 한 권 때문에. 어쩌면 그 책이 이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늘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새롭게 숨쉬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 사람 아직 신앙적으로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을 통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늘을 보아라 명령하시고 하늘을 보았을 때 새를 통하여서 만물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다는 건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수직적인 시선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먼저 하나님을 보는 눈을 먼저 가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시선이 주변에 있는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세계의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칼로 세상의 염려를 갈라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두 번째 세계로 초청하죠. 걱정을 돌보시는 두 번째 증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는 초청입니다. 살펴보아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너희는 살펴보아라. 수직적인 시선을 소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의 세계로 시선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선을 소유했습니다. 이제는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쓱 지나갔던 세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꽃이 피죠. 언제요? 이렇게 추워서는 꽃이 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난 한 주간 막 영하 17도 막 이런데 전문 용어로 얼음똥 싸다 오셨잖아요, 그죠?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말 안 쓰나요? 예, 저는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얼음똥 안 싸보셨슈?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 추워서 17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윗방에서 사촌 동생하고 잘 때 자기 전에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한 그릇 받아놔요. 한 반 정도. 그리고 몰래 훔쳐온 당원 아세요? 뉴슈가, 사카린 그걸 뽀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타놓습니다. 설탕보다 더 달아요. 그걸 타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죠.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이불을 이렇게 내놓으면 여기 얼어요. 이걸 덮고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복바람에 운목에 올려둔, 그래봐야 여기 몇 걸음 안 돼요. 올려둔 그릇을 가져오면 그게 깡깡 얼었어요. 그걸 깨가지고 사촌 동생하고 추운데 달달 떨면서 그 물을 먹는 거, 기가 막힌 경험이죠. 얼음똥 싸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이런 겨울에는 상상력도 얼어붙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무슨 꽃이 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도 그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하실 거예요. 2달 후가 되면 꽃이 핍니다. 2달 후에 꽃이 피겠죠? 지천에 개나리가 피어날 거고 진달래가 필 거고 목련과 자목련이 필 거예요. 하얀 목련과 그 붉은 목련이 필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 봄 되면 참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꽃그늘 밑에 가서 이렇게 봐요. 와, 희한하다. 개나리는 어떻게 저렇게 노랗고 진달래는 어떻게 저렇게 보라색이지? 어떻게 저렇게 분홍색이야, 진분홍이야? 왜 목련은 아이보리 색깔이 저 은은한 하얀색이고 자목련은 저 붉은색을 토해낼까? 혹시 그 나무 밑에 개나리는 노란 꽃국물이 있어서 그것만 쪽쪽 빨아서 노란 꽃이 피고 진달래는 분홍 꽃국물을 꼭꼭 빨아들여서 분홍꽃이 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자라서도.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양분을 주어서 꽃을 토해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꽃은
하나님을 읽어내는 극장이에요. 봄이 되면 사방에 극장이 널려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연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라고 펼쳐놓으신 극장이다. 그 극장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꽃이 피어날 때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땅에서 사시면서 갈릴리에서 자라는 수천 가지 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신 것 같아요. 백합화를 보아라 이랬는데 백합화로 번역된 이 꽃이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들에 피는 꽃이 아니에요. 샤론의 꽃 이렇게 말하잖아요. 샤론의 꽃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공동 번역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 나리꽃 이랬는데 요즘 뭐 저기 시골에 살아야 나리꽃이 뭔지 알죠. 그럼 제가 도시에 맞도록 번역하면 이 꽃은 백합화는 한 꽃이 아니라 여러 꽃의 한 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붓꽃과의 꽃들이 많습니다. 붓꽃. 붓꽃 아세요? 붓꽃. 네. 우리가 너무 도시에 사는 거죠. 붓꽃이란 꽃이 있어요. 현실에 존재합니다. 꽃이 이렇게 얇고 예뻐요. 대롱이 길고. 그 붓꽃과의 꽃들이 있어요. 샤프란. 샤프란은 꽃이 아니라 우리는 마트에 가면 세탁할 때 발견하는 향 좋은 종이죠. 그죠? 그 샤프란 같은 꽃이 백합화예요. 아네모네. 예. 꽃말말 기억했던 아네모네. 예. 이런 꽃들이 백합화입니다. 다양한 꽃들을 그 낮게 아주 들꽃으로 풀꽃으로 자라는 그 작은 것들을 주님이 숨죽여서 그 작은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봐서 그 깊은 향을 토해내는 그 꽃들을, 그 깊은 색을 머금은 그 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숨을 죽이시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꽃이.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죠. 그 아름다운 꽃, 그러나 낯질 한번 쓱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마른 풀로 변하고요. 당나귀 같은 동물 한번 지나가면 꽃은 금방 진뭉개지죠. 그런데 이 연약한 꽃, 이 꽃 안에, 금방 없어질 꽃 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아름다움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왜 그걸 보라고 할까요? 꽃이 아름다우니까 감탄하라고가 아니고요. 그 감탄 너머에 더 중요한 감탄이 있어요. 뭘까요? 그 꽃 너무 아름답지 너희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꽃 하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 금방 베어져서 아궁이에 땔감으로 들어갈 이 꽃 하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너희의 삶을 내가 입히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답니다. 그 걱정을 주님이 돌보신대요.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증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증거는 우리의 걱정을 돌보시는 결정적인 증거.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내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인격을 가진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아유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일이라는 애가 맡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날에 인격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 시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아직 오지 않을 시간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주보에 칼럼을 써놨어요. 설교는 언급하지 않을 거지만 여기 보면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왕왕 짖으면서 염려했던 그 내용과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갚아야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일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한 200억쯤 빚을 진 것 같아요. 죽어야죠. 그런 걱정이 있으면. 그런데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내일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내일을 본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경험해요. 우리의 인식 안에 오늘만 경험한다고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알죠? 내일은 오늘이 되어서 올 때야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걱정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담아놓은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오늘 기쁨을 담아놓으셨어요. 아니 제가 기뻐할 게 없는데요. 오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오늘 걱정거리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즐거움을 담아 주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걱정 때문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벌컥벌컥 화를 내는 이유가 뭐죠? 오늘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그게 불행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처리를 잘못했어. 아내가 처리를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이 걱정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 걱정을 하면서 속도 상하고 위장도 상하고 속병이 들어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외부에 탓을 두고 외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자꾸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년도 넘었는데 10수년 전에 불면증을 잠깐 앓은 적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짧아서 감사했는데요. 길게 불면증을 앓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잠 못 이루는 날 새벽 3시쯤 됐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니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데 옆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예, 마눌님이 잘 주무시고 계세요. 새끈새끈 잘 숙면을 취하는 걸 한눈에 봐도 알겠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잘 자다니. 그런데 마음속에서 속상해하려고 하는데 음성이 이렇게 쓰고 올라오는데 그럼 네가 잠 못 자면 네 아내가 더 잠 못 자고 괴로웠으면 좋겠니?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는데 아내는 제가 잠 못 들 때마다 더 잠을 못 자.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생각을 확장시켜 보니까 내 잠은 아내가 대신 잘 수 없고 아내가 먹는 밥을 내가 대신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부부로 하나님께서 맺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지만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맡아야 될 내 몫은 아내가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몫의 삶을 내가 충분하고 즐겁고 잔치하도록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신은 당신 일하고 나는 내 일 하지 뭐 이게 아니고 아내는 아내의 빛깔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서가고 저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제가 서가되 어떤 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탓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시원하죠.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사람 때문이야. 가족은 사랑하니까 그럼 넘어서서 두 사람 말고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건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계속하는 순간 우린 계속해서 불행에 빠져들어요. 알고 보았더니 그런 원인도 없지는 않으나 그 원인을 거기서 찾으면 영원히 나는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집마다 10년 된, 20년 된, 30년 된 걱정거리와 그 걱정거리로 인해서 생겼던 가슴의 응어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몰라서 그렇지 문제가 있는 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남편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게 당신이 잘못했으니 무릎 꿇으시오. 무릎 꿇고 해결하고 이렇게 끝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밥 먹다가 싸웁니다. 그러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도 없고 속은 체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소찬을 가지고도 잔치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잔치는요, 뭐 가질 수가 많은 잔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관계의 잔치입니다. 반찬 하나 가지고도 하하하 꿀꿀꿀 하면서 와 맛있다 맛있어. 간장이 이런 맛이야? 제가 지난주에 장염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회복되면서 죽을 먹는데 와, 죽을 먹을 때 참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밥에 향기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쌀알에 향기가 있어요. 죽을 먹다 보면 역시 이게 쌀이 어디서 난 거야, 맛있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간장을 더하잖아요. 그 간장 안에 깃든 그 오묘한 향기가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 사실은요, 관계 안에서 잔치하는 거지 가짓수가 많아서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을 탓하다가 내 잔치가 망가졌어요. 저 사람도 잔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먼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죄악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괄호가 붙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괄호 닫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상대방이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반응해요. 아니 내가 줬는데 안 주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를 먼저 누리세요. 오늘을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면 오늘을 걱정에 채우고 내일을 걱정에 채우다가 남 탓하고 관계가 망가져서 잔치가 완전히 망가져서 불행해진다는 거죠. 인생은 오늘이 모여서 이루어진 흔적이고 누적된 실체입니다. 오늘을 살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같은 신앙인이 이렇게 말했죠. 일일 일생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거죠. 오늘을 알차게 채우라는 겁니다. 정성껏 오늘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준비하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껏 먹고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정성껏 바라보면서 정성껏 관계하고 정성껏 사랑하고 정성껏 보듬어주고 정성껏 위로하고 정성껏 직장을 살고 정성껏 가정을 섬기면서 세워져 가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뭐라 그러셨어요, 여보? 집안일을 누가 한다고? 힘이 없는 사람, 힘이 남은 사람이 한다며? 여보, 나는 항상 힘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죠? 힘이 남는 사람은 뭐냐면 사랑의 여력이 있어서 보니까 누구라도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서로 이 사람이 지금 견적을 보니까 오늘 에너지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들었지? 나는 항상 힘이 없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 집안일은 당신이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을 즐겁게 만들어내라. 오늘 하루가 그 사람이에요. 세심하게 점을 찍어서 그리는 그림이 있죠. 그걸 점묘화라 그러잖아요. 점묘화가들이 있어요. 점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구성의 사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점묘화가들처럼 한 점 한 점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 정성스럽게 세운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여보 설거지하지. 나 지금 기도하잖아. 여보 청소를 나 지금 성경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이런 거 아닙니다. 뭐죠? 성경은 뒤에서 그럼 시간 날 때 보세요.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요구하면 벌떡 일어나서 그걸 해야죠. 화장실이 막혔어요. 나 지금 성경 보는 거 안 보여? 화장실 같이 더러운 곳을 들어가라고 하다니. 아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힌 똥을 뚫어내고 그죠? 만들어내는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가 문제야. 아이고 냄새도 싱그럽네. 만들어 가다 보면 그 집의 향기로 바뀌어서 달라지는 질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건성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누가 할까요? 요 얘기는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아니요. 제가 해야 돼요. 그 일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오늘을 잔치로 준비해내야 됩니다. 오늘 그 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잔치로 초청해낼 수 있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 잔치하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잔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초청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오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 선하심을 먼저 예배하라고요. 그게 신자가 가진 행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에요. 인생의 아름다운 것과 인생에 주신 음식들과 옷을 아랑곳하지 않고 옷은 입지 말아야 돼, 음식은 척박한 걸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잔치 너무 좋아하셨어요. 탐식한다는 비난을 들을 만큼 음식을 탐하셨어요. 좋아하셨습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음식을 탐한다는 건 뭐죠? 맛있는 걸 먹을 때 우와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와 맛있다. 미각의 잔치를 하셨어요. 옷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아요. 통으로 짠 기가 막힌 그때 하이테크 옷을 입고 계셨어요. 속옷으로. 그래서 그걸 제비 뽑아서 한 병사가 나눠서 그 사람이 가져요. 와 땡 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분이 속옷까지도 누가 선물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대로만 하자면 속옷까지도 누가 선물했는지 모르지만 고급 옷을 가끔은 즐길 줄 알았던 패셔니스타였어요. 주님이 먹는 것에서, 옷에서 정말 거침없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통합해내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검소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건박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잔치할 수 있고요. 사치가 되지 않아도 그 옷을 가끔 좋은 옷을 하나 입어도 꿀리지 않게 잔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옷을 사는 거면 패션에 중독된 거죠. 음식을 탐하면 탐식증에 걸린 거죠. 그게 아니라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항상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선순위가 틀어져서 이 세상의 것을 먼저 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벌레가 먹을 거예요. 좀벌레 집안에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게 책이 많아서 책에 민감해서 좀벌레 아주 민감하거든요. 어느 날 봤는데 좀벌레가 이만해요. 큰 거는요. 근데 좀벌레를 잡다 말고 제가 감동했잖아요. 좀벌레가 너무 이쁜 거 아세요? 좀벌레가 표면이 은색으로요. 갈치빛이 나요. 이렇게 쫙 은색. 우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벌레가 왜 이렇게 예쁘지?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구나. 잡아야지. 잡았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가장 좋은 것을 좀이 먹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재편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과정이다. 결과는 덤이다. 믿음은 과정이다. 결과는 덤이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제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뭡니까? 신자된 표지가 뭐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이 먼저인 수직적인 시선의 혁명을 받아들이고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일상의 현장들을 하나씩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걱정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작동되는 순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생활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걱정을 내어몹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이죠. 권면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티벳 속담 뭐였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그걸 믿음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걱정이 없으니 걱정이 없겠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걱정이 없으니 걱정이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갑니다. 주의 온전한 은총 가운데 세워져서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